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되신 이 기회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당신의 말씀이 친히 역사하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참 종이 주의 말씀을 대신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옵고 이미 사단 마귀와 더러운 악한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묶고 명하여 몰아내 싸우니 천사들로 우를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합시다. 함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에 함께 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의지로 만문을 열고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거는 내 만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내 인생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의 결단과 영접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기대를 해요. 내가 구원받으면 뭐가 막 기쁠 거야,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가 옆에 구원받은 내 친구, 내 친척들 뭐 아는 분을 보면 구원받으면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요,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것은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곳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막 기쁠 거, 어떤 분이 그래요. 구원받으면 막 기쁘고 펄쩍펄쩍 뛰게 좋다던데 그게 뭐예요? 기쁘다, 이거 감정이잖아요. 제가 그거 믿을 거 못 된다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명찰을 왜 안 찼어요? 이렇게 명찰 좀 보여주실래요? 정은희 씨, 예? 왜 그렇게 미모가 출중하고 거의 뭐 영화 배우 뺨치게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어때요, 기분이? Feeling so good. 너무 좋죠. 근데요, 조금 있다가 정은희 씨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그것도 얼굴이라고 알고 나왔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감정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에서 감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는 던져버리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내 혼에 있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내 생각에 기록해 놓으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결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 일이 첫째 것, 죄로 물들어진 이 첫째 것을 다 패해버리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려고 하시는 일이군요. 그 일에 당신이 하신 문제가 이 문제의 근본이 죄 문제였기 때문에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으니까 당신께서 친히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나 대신 모든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당신의 영이 끊어지는 그런 영의 죽음을 친히 당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신 대로 나무에 달려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주셨군요. 예. 그리고도 그분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요. 그래요. 그게 대신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몰라서 저래요. 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지고 담당해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고 예? 그 완전히 벌거벗겨서 수치당하는데도 그래도 나를 못 믿는 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고 간절히 부탁해요. 그래서 피가 다 흘려지고 이제 육체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내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그분이 흘리셔서 이제 영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일, 죄값을 갚아주는 것 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으로서 내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중국어로 청어. 예. 그게 거짓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감정도 안 믿고 제 의지도 못 믿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떤 땐 이거 하고 어떤 땐 저러고요. 그죠? 예, 내 생각도 꽤 똑똑한 척하지만 별로 믿을 거 못 되더라고요. 제가 만으로 67년 이 땅에 살아봤는데 그 뭐 내 생각 그렇게 믿을 만한 거 못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못생겼어요. 제가 성경 안 찾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예, 내가 증명하는데 예수님
못생겼어요, 외모상으로. 근데요, 그 못생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주는 거는요, 연구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니고 제가 설명 잘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총명이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믿긴 믿는데 그래도 내 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난 역사 가운데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안노 도미네 in the year of our Lord, in the year of our Lord, 내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온 우주의 권세를 잡으신 그분의 해가 시작된 뒤에라고 역사가 증명했고요. 그렇죠? 그분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사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믿음을 거기다 얹어놨어요. 왜냐하면 나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뭘 찾아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 그리고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깨닫게 해주신, 믿게 해주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배가 여기 동해 앞바다에 배 이렇게 떠다니는데 아무리 큰 배도 이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흔들해요. 그렇거든요. 예.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또르륵 하고 닷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요. 이 닷이 저 밑에까지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닷을 쫙 내려놓으면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배가 서쪽으로 가요. 그렇지만 이 닷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멀리 못 가요. 또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면 북쪽으로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원위치를 와요. 그래서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닷을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놓을 때만이 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뭔가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사실에 걸어놓으면 거꾸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알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래 이제 내가 안 믿고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을 믿어. 그러면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그거 갖고 되겠어? 그리고 또 자꾸 옆에서 찔러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찔르면 아유 귀찮어,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가. 왜냐하면 네가 역사 가운데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 내가 믿게 해준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건 다 모르겠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그냥 최소한도 한국어 성경에서만 다 지우고 와. 그러면 나한테 하려고 그러면 중국어 성경도 지워야 되고 영어 성경도 지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없지 뭐. 너 쫓아갈게. 근데 나는 이제는 절대로 너랑 함께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단다. 어제 제가 손을 이렇게 들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이요, 주니까 그 손으로 받아서 먹었어.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 몸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내 입을 벌려서 그 기도 내용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서 아멘 하면 내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상한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은 지금 마음으로 정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 구원자, 나의 왕,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좋게 해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지도 다 달라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압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게 다예요.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여전히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부활한 뒤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때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없었어요. 그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부활을 해?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다 집어넣고 옆에 창 찔른 데다 내 손으로 내가 그냥 집어넣어서 휘벼보기 전에는 안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그 제자들 모인데 8일 만에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지어볼래?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 집어넣어봐.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전히 손에 못자국 난 손으로 부활했고요. 이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도 못자국 난 상태로 재림하십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도 여전히 못자국이 있어요. 왜? 이제 유태인들이 끝까지 거절한 유태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절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를 그때서나 알고 통곡을 할 날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당신의 마음을 두둥기시는 거예요. 문 열어. 부탁이야. 너 살아야 돼. 두둥기시거든. 그냥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인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영접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기 문에서 누가 똑똑 두둥겨요. 그러면 빼끔히 열어보고 누구세요? 예수님이네. 문을 벌컥 열고요. 이리 오세요. 여기가 내 마음에서, 내 방에서 제일 좋은 곳이 일로 와. 좌정해 주세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왔다. 문 두개 봤더니 대통령이야. 그러면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게 영접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세요? 임마누엘, 나와 영원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아들이 저 안에 들어갔네. 그렇잖아요. 쟤도 껍데기는 아닌데 속 알맹이는 내 아들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된 그 사람의 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영접했는데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아들로 취급해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었다는 건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인 상태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먼저 우리하고 완전히 하나 되려고 우리 죄를 씻고 그 죄 씻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그거로도 좋게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케이. 예은이는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 마음의 표현을. 그러면 예수의 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시겠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저 이제 40일 된 첫손녀 할아버지거든요. 걔가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배고프면 엥 하고 울고 똥 싸면 엥 하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모든 사람들이 달려붙어 가지고요. 야, 온도가 맞아. 지금 배가 고파. 뭐 피부에 뭐 전부 책임져. 그냥 똥 마리면 똥 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가진 자의 행동인 거예요. 막 태어나갖고 뭐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그러면 이상하다. 얘가 어디 병 걸렸나 그래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복복 뻘뻘뻘뻘 기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가 푹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우리 손녀 보러 와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이틀 동안 계속 우리 손녀한테 제 말과 내 이미지, 내 형상을 계속 입력시켰어요. 왜냐면 내 할아버지잖아. 그래서 보배야, 할아버지 목소리 잘 기억해도 이게 할아버지 목소리야. 할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 좋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40일 돼서 겨우 흑백 구별한다고 그러고 의사들 말로는 할아버지 똑똑히 봐도 이 사람이 네 할아버지야? 그러거든요. 예. 이제 할아버지의 형상을 그 아버지, 그 엄마 사랑하는 사람 형상을 담듯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이미지를 자꾸 카피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 갖고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께서 얘기를 했죠. 첫째 것을 망그러뜨렸을 때 마귀가
어디를 망가뜨렸어요? 아담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분리시켰어요. 죄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거짓말하는 자, 파괴한 자, 살인하는 자,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그 거짓된 내 생각들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탁 내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내 죄 다 갚았어. 내 대신 심판 다 받았어. 내 대신 저주 다 받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이제 나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상관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사실이야. 그렇게.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밥 먹듯이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살려놨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건 분리됐는데 이제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과 내 영이 내 안에서 결합해 버린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었다가 완전하게 살아나셨어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왜 살려요? 그러면 죄를 다 갚았어. 죄 문제가 끝났어. 그래서 내가 살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라면 마귀가 입을 딱 다물어요. 쟤 아직도 죄 짓는데요. 이 땅에서 수없이 쟤네들 죄 짓는데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내가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죄 아주 기억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게 아니고요. 이미 옮겨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이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해놨던 그 영원한 사망의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직도 여기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봐주십시오. 볼지어다 나 예수가 못 박힌 자국에 손을 가지고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이런 거 하고 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 두드리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강조해서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순간 복이 패키지로 들어오는 거죠. 영생이 패키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을 안 거시고 다 해놓고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을 붙여놓으면 그러면 또 구약의 성도들처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문을 두둥기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두드리게.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그 놀라운 선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감사함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뭘 좀 하고 받아야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못 받아. 그래서 그냥 정말 뻔뻔하게 감사함으로, 참 내가 내 꼴을 쳐다보면 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영생도 거저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죠?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나서 아무도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히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사랑해서 결혼하듯이 아주 한 몸 돼버리듯이 영혼이 하나로 합쳐져 버린 그 사람들에게 준 생명은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영접해 버리면 물릴 수가 없어. 잠깐만 일어날래요? 아니 일어나 봐. 옛날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약수했는지 알아? 이렇게 약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네? 그래서 영생을 받았어. 근데 그냥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불편해서 안 할래도 막 도망가잖아요. 네? 도망가. 근데 내가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랑 나를 딱 양손으로 붙잡고 있어. 지가 도망가 어딜 가? 한 번 영접해버리면 물릴 수가 없어. 네? 예수님 손에서도 못 뺏고 아버지 손에서도 못 뺏어. 왜? 이거 너무 너한테 꿋꿋해서 내가 줬는데, 네 생각은 다시 또 옛날 생각으로 뭐 돌아가가지고 이거 안 해, 뭐 싫어, 안 돼. 출생은 물릴 수가 없어. 영이 거듭나는 일, 그렇죠? 그건 내가 태어났다 들어갔다 태어났다 그거 아니야. 한 번 태어나면 족한 거야. 너희는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거저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뭘 좀 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내가 뭘 좀 했다라고 자랑하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한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완전한 선물이에요. 뭐 내가 날 보든지 남이 날 보든지 뭐 저런 사람이 뭐 예수 믿어 상관없어요. 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저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그 롯데 빌딩이 제일 큰가요? 롯데 빌딩이요. 거기가 몇 층이에요? 우리 시절에 63 빌딩이 제일 컸는데, 그래서 63 빌딩 일부러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128층에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요만하게 보잖아요. 뭐 여기서 보면 뭐 정말 뭐 그냥 눈이 이쁘고 코가 오뚝하고 뭐 여러 가지고 뭐 잘생기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128층 가서 봐보세요. 다 그냥 그렇지 뭐 별 차이도 안 나.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돋긴 객긴이야. 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다 돋긴 객긴. 예? 그냥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예? 제가 오늘 시력 교정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분들 봐주세요. 빨리요. 보세요. 뭐가 보여요? 이쁜 친구가 보여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딱 보는 순간에 표시경을 딱 갖고 그 사람 아내를 봐야 돼요. 영이 어떤가. 그렇죠? 오! 나랑 자매지간이네.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에 보면 아유 그냥 썩은 냄새 나고 싫은데 아니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계시거든. 예? 다 하나님 딸 된 거 내가 뭐 잘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 예, 다만 똑같이 영접했을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한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 중생, 거듭중자, 생명색자네 거듭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요, 막 태어났을 때 우리 몸은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아도 병 들면 아프고 죽어요. 몸 구원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아도요 욱하고 죄 짓고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고 죄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죄도 다 감당하셨어요. 죄송하긴 하지. 예? 내가 그래도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살고 싶었는데 또 이랬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영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 우리의 혼은 점점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점점 구원받아가는 중이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못했다고 난 구원받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세요. 내 생각을 버리시라니까. 지금 구원받은 건 중생, 거듭남,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한 그 거듭남은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거예요. 예? 아직 육체 구원 안 받았고요. 내 혼, 내 생각, 의지, 감정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생각, 의지, 감정이 뭔가 좀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되는데라고 그 생각도 버리세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 그리고 그냥 우리 손녀처럼 태어나서 씩씩하게 젖 잘 먹고 똥 싸고 배고프면 울고 앙 하는 게 우리 손녀가 기도를 진짜 잘하더라고. 우리 손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울면 바로 우리 며느리가요. 바로 기도 응답을 해요. 너 기도했냐? 배고프다며? 희한하지. 첫애를 낳는데도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소리를 다 알아들어. 너 배고프지? 그리고 바로 젖 먹이더라고요. 제가 얘 배고픈 건가 봐. 그러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님, 얘 똥 쌌나 봐요. 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저귀 좀 확인해 주시래요. 여지없이 똥 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는 태어난 지 40일 돼서 하는 일은 뭐냐면 먹고 자고 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고파요, 불편해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이제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멋있게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나 지금 화나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들으신다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손녀가 울듯이 하면, 그래 이제 막 태어나한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손녀 40일짜리 손녀한테 얘야 너 내 딸이니까 왕실의 채통을 지켜갖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공주니까 너 가서 저기 가서 100만 원만 좀 벌어 갖고 와.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거 안 시켜요. 커서 이제 일할 만하면 너 가서 이제 네가 먹고 살 준비도 해라고 뭐 이런저런 거 하지. 막 태어난 애들한테 뭐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얘가 어디 아픈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냥 아빠한테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요, 마치 여자들이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딱 한 몸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결혼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그냥 합쳐져 버렸어. 연합했다고 그래요. 합쳐졌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말도 안 돼. 육체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정신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첫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영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제 안경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래 나 아직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랑 예수님이랑 연합해서 하나가 된 순간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죄로 물들여 있던 그 옛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못 박아 버리셔서 같이 묻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켰구나. 그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육신에서는 안 죽었어요 아직. 나 지금 아파 여기요. 그래서 어떤 지금 좀 쩔뚝거리기도 해. 내가 소망은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이 몸이 예수님처럼 변해서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사망이 없는 몸이 올 거를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니까. 그리고 내 생각, 의지, 감정은 점점 예수님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은요, 아주 그냥 시간차가 2000년이 나도 그냥 딱 결합하는 순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죄들만 담당한 게 아니라 그 죄인 옛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얘기야. 내가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라고 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이뤄놓으신 사실이니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요, 정말 망나니 술꾼에 정말 너저분한 삶을 살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날 어거스틴은 죽고 땅에 묻혔다. 예수님과 같이 묻혔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옛날 같이 놀던 그 여자친구가
어거스틴 이리 와 놀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몸은 똑같이 생겼지만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 그 옛사람은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화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전하고 댕기니까 저런 이단 무리들 그래갖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바울은 안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까 똑같은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사시니까. 그렇죠? 예. 이제 내가 요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하고 다른 거죠. 앞에 있는 나는 옛사람 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그렇죠? 내가 어디 살아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옛날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증을 바꾼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의 영이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분리됐던 장벽 죄들을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문을 열고 예수님의 영을 영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랑 연합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new creation이에요. 그러니까 make가 아니에요. made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발견하다. 과학적으로 발견하던 거 원래 있던 거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다. 예? 그건 없었긴 했지만 있는 것들 갖고 만든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창조란 건 뭐냐면, 크리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사람의 영이 된 것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요, 내가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새 창조의 시작을 시작했다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첫 번째 작품이 내 영을, 내 아들 영과 연합해서, 그래서 새로운 내 아들 딸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나의 작품이야, 걸작품이야, 피조물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예. 그래서 그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갖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born again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탁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이 영을 갖다가요,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을 어디다 딱 두셨냐면 예수 안에다 딱 뒀어요.
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귀도 악한 자도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제일 이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 많아서 미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예수 믿냐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얘기하죠.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저 오늘 영어 공부도 하네. believe죠. in Jesus Christ. 그렇죠? 누가? 내가. 그렇죠? 근데 요 동사는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된 거냐면 be 플러스 live예요. 비동사에다 live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원래 어떻게 얘기 되냐면 I am. I일 때는 비동사가 am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I am that. 내가 누구냐면 live in Jesus Christ. 내가 누구냐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예요. 나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줘서 내가 지금 사는 주소가 한국이지만 내 육체 주소는 한국이지만 내 영의 주소는 어디에? In Jesus Christ. 예수 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누구요? 그러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니까 I'm that. I am. I am that. I am. 내가 나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너 누구야? 그러니까요. 너 어디 살아? 너 주소가 어디야? 그러니까 I am that. Live in Jesus Christ. 와우. 예? 그게 에덴보다 더 좋은데요. 예? 진짜 낙원이라니까. 너 어디 살아? 너 누구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인데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데인 줄 알아? 그거 예수님이랑 믿어서 영접해서 연합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거듭날 때 딱 내 자식들이구나. 그래서 내 아들 안에 있어. 다 예수 안에 그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죠.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원래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계시던 분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고 구원함이 되셨어요. 예수 안에 오만 거 다 있어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를. 예? 지혜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주님 제가 지혜가 좀 필요하니까요. 지혜 좀 주세요. 그러면 동생 필요해? 바로 주신다니까. 안 구해서 안 주지. 예, 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구원함이 필요합니다. 다 주세요. 그러려고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요? 나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다 놓으셨는데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죄도 사망도 법칙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 무조건 끌고 다녀요. 아직 육체가 구원받지 않고 내 생각에 온전하게 구원받지 않아서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면 막 나를 끌고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고 너 가자 그러고 막 마귀가 그러면서 정죄하다 그랬죠.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다가 고발하다, 정죄하다 그런 게 너 죄 졌잖아 그런데. 예? 근데 우린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하셨고 내 아버지가 내 죄를 기억도 않는데 뭐, 응? 그 진리인데 뭐 알아. 나 또 죄 졌어. 그래서 내가 낯이 뜨뜻한데 그렇지만 나 정죄는 받지 않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이 있으셔서 네가 나를 집어당기면 너의 그 인력으로 잡아당기면 내 안에는 그걸 능히 이겨 받쳐 올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
그 생명의 정령의 법이 있는 줄을 모르면 질질 끌려댕긴다니까. 내 죄 짓고 막 마귀가 토지했는데 비웃으면서 뒷단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아직 요모냥 욕거려서 나도 싫어. 그래서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게 내가 소망이야.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해. 이 죄 있는 몸에서부터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깜빡깜빡 잊고 하나님 말씀 또 깜빡 잊고 옛날 형상학급처럼 뾰로록 돌아가서 또 그랬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법이 있는 걸 내가 알아.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서 능히 받쳐 올려. 그리고 마치 오뚜기처럼 툭 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사람은 엎어져서 질질 끌려가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발딱 일어나는 거지.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짓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 다경이라고 우리 강영재 딸 있어요. 이제 뽀짝뽀짝 잘 걷는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걷다가 뛰려고 그러다가 탁 넘어져. 무릎이 깨지잖아요. 아프지. 여기 상처가 나면. 그러면 대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프니까 울면서 누구 쳐다봐요? 엄마나 아빠 주변에 있나 쳐다봐요. 아팠어? 그러고 일으켜줘요. 근데 조금 커서 또 그러고 있으면 야 일어나 그런다고요. 예? 더 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쳐다도 안 봐. 아이씨 또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네. 그러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돼.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땐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삼촌이 와서 그래 너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일어나 그러고 부추겨 주세요. 예? 그런데 자꾸 또 넘어져 보면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 맞아요? 맞죠? 예.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그 거짓말이니까.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지금 겉옷을 좀 벗어보실래요? 잠깐만. 거기까지만 벗어도 되겠다. 옷은 벗을 수 있죠. 그렇죠? 옷이 몸의 일부예요. 나의 일부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내 옷처럼 나를 감싸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난 줄 알아.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 옛날 습관, 행동, 옛 생각. 그죠? 근데 우리가 진리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과 나의 옛 생활, 옛 습관, 옛 사람은 나로부터 분리돼서 비록 내가 잊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요. 그거 잊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옛 사람으로밖에 못 봐. 그거 벗어야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범죄했을 때 여러분 안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처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육체의 눈으로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 틀렸어. 마귀 말이 맞아. 그래서 마귀 말에 순종했던 게 인류의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 우리는 매 순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과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중에 계속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잠깐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네, 영접합니다 하고 했을 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야 아담 일로 와봐 그래요. 아담아 일로 와봐. 넌 죄도 없이 완전했을 때, 그때 넌 잠깐 나랑 영적으로 완전히 교제하고 있었음에도 네 마누라가 준다고 육체의 눈으로 네 마누라 안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내 말 버려버리고 정령 안 죽이라고 하는 마귀 말을 받았는데 쟤 좀 봐라. 너 네 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틀렸다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내가 그분 영접했다. 쟤 좀 봐. 죄악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내 생각 마귀의 말 던져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였잖아. 넌 뭐니? 넌 죄도 하나도 없을 때 내 말을 던져버렸는데 얜 죄악 가운데 태어났었는데도 내가 감동,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감동 먹었다 그러실 것 같아. 그냥 매 사람이 구원받으면은요, 아담 바쁠 것 같아. 야 아담 일리 와봐. 여기 봐. 여기 또 구원받았어. 얘가 지금 내 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였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태껏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거 다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야호 그러고 아담 일리 와봐. 또 내 말을 진리로 받아줬어.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거 알면 내가 뒤에 씩 돌아가고 저도 웃는다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유 하나님 되게 좋으시죠? 예? 하나님 예수님이 아마 그 맛에 기쁨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실 분은 들어와서 앉아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제 이미 벌써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지 시간이 오래된 분이든 이제 우리 손녀처럼 막 주님을 영접한 분이든 이게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빌립보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니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자를 기다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는 구원의 완성, 우리의 육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걸 기다립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게 예수님이랑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과 결합한 영혼을 예수 안에 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소가 어디예요? I'm dead. Li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말은 너 예수 믿냐라고 물었을 때 영어 쓰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은 나 주소 바꿨어. 이사 갔어. 나 예수 안에 살아.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중 국적자예요. 맞아요? 육체로는 중국 사람이죠. 중국 국민, 对吧？你有护照上，这是你的国家是中国，对吧？我是韩国人。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중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정말 거듭나서 주소를 옮겼어. 왜냐하면 국적은 대부분의 나라가 출생을 근거로 해요. 육체가 어디서 태어났나, 그렇죠? 예? 아버지 엄마가 중국 사람이어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사람 됐잖아,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영적으로도요. 영이 거듭나다, 중생하다, 영어로 born again 하면 다시 영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국적을 갖는 거예요. 그 국적이 어디예요? 천국.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중 국적자라니까요. 그래서 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 주민등록증을 딱 꺼내봐요. 근데 이 주민등록증은 손에 안 잡혀. 왜냐면 영적인 신분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내 이름 문성진, 출생 연월일, 어떤 분은 뭐 오늘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고 몇 년 전, 몇십 년 전일 수도 있고 내 출생 연월일, 그렇죠? 내 주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그렇죠? 매일 아침 딱 눈을 뜨면 저는 내 신분증을 딱 꺼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거저 얻어졌잖아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이,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그 소리하고 나서 나도 내가 봐서 참 놀라워.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돼서 그분을 영접해서 나랑 예수님이 연합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어때요?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당신의 영적 신분증을 꺼내들어요. 하나님 아들, 딸들도요. 영국의 황태자, 왕자, 공주도요. 영국 백성인 거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늘나라 왕자, 공주 드리면서 하늘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낮고 어쩌고 다 갖다 버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국 백성이야. 난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야. 이게 진리야. 매일 아침에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은요, 하루의 삶이 비록 이중 국적자라,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뭐 출장 가서 중국에 가 있든 어디 있든, 나는 나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넌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나의 신분증은 하늘나라 신분증이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선포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고 그냥 한국 신분증, 중국 신분증 갖고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아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게 뭔데? 이 땅에 살아보면 육신이 구원받지 않아서 힘든 거 많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랬다가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직 내 친구, 우리 엄마, 삼촌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내가 좀 힘들지만 조금 있다 오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소망은 그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날이 오면 성경에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잠잔다고 표현해요.
그 육체가 바다에 수장돼 있던 불태웠던 매장했던 이 흙 가운데 있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란 증거는 어느 날 내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다. 휴거다. 그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란 증거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올라가지 않고 저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아니 어쩌면 나밖에 없는 곳 그곳에서 올라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막 엄청나게 사라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있다가 금방 내 앞에 같이 얘기하다 올라갔어. 그러고 싶어요. 언젠가다. 그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육신의 구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암흑 가운데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 하나님 빛이시니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문제를 벗어버렸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하나님 아들 딸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죄 없는 거룩한 백성 나라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잊어먹고 살면 정신없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그런데 구원을 이르도록 이 삶에서 자라가야 돼. 뭐가? 내 생각이,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예?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성화라는 표현도 하고 혼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맨 마지막인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되냐면 몸을 만들고 혼이 있는 영이 있는 혼이 되게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바람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은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혼이 살아나가고 그리고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영이 먼저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물을 수 없게 해놓으셔가지고 예수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또 죄를 짓고 지 생각대로 살아보고 막 지지고 볶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원인이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인과 응보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결과를 먼저 딱 맺어버렸어. 그리고 한번 왜 이런 구원이 있어야 하는지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 갖고 네 잘난 그 총명함 갖고 네 감정 갖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볼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진짜 죄인의 개수다. 막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몸이 구원받고 나서는 지긋지긋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몸 가운데 살기 싫어요. 주님 이 몸마저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영원한 시간 동안에 찬송할 겁니다. 만약에
원인에 대한 결과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버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아갈 뿐이에요.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구원해 놓으셨나요? 낯이 뜨뜻해서 감히 얼굴을 못 드는데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얘기해 줄게요. 뭐 지금 찾아놓지는 않지만 생각나는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랬어요. 아니 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왜냐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장래 일어나실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죄를 짓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건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가 자유의지로 택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죄 짓도록 그렇게 택해 놓으신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고 예수님은 다 해결책을 해놓으셨을 뿐인 겁니다. 너무 큰 차이인 거거든요. 예수님 아시니까 당장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분이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니까 뭐라 그러면 네가 난 너 안 믿어.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네가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너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부인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쌍욕했다고 쓸 수 없어서 점잖게 썼는데요. 그 시대에 말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살고 싶어서. 그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자매들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 만날게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갈릴리로 바로 안 가셨어요. 2번이나 제자들 있는데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인가 그랬더니 야 먹을 거 있어. 그래 갖고 와. 부활이라는 건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인가 그러십니까? 야 먹을 거 좀 있으면 갖고 와봐. 그래서 먹어보세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2번째 나타나서 어떻게 부활을 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그래 너 이리 와서 넣어봐.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말고 단체로 만난 건 성경에는 7 제자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7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셔서요. 거기서 해필이면 모닥불 펴놓고 빵이랑 생선 구워놓고 3번이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네가 쟤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금방 며칠 전에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고 나서는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던 사람 앞에 그렇게 심술쟁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베드로 대답이 또 강구 아니야.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이니까 내 속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베드로가 뻔뻔하지도 하지. 어떻게 3번이나 당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아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는 게 뭐냐면요.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도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체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고 또 내일 먹을 생선도 미리 다 잡게 해주시고 구워놓고
추울까 봐 불 펴놓으시고. 그래서 아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속 다 들여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썩은 문드러진 자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고백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베드로부터 더한 일,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과를 딱 해놓으시고 흔들리 없어 결과를 해놓으시고 내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크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넓은지를 높은지를 깊은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왜 날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냥 주님 나 사랑해요. 언제? 더 무너졌을 때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젖 먹으라는 거예요. 막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젖의 특징이 순전하고 신령한 영에 속한 젖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건 이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돼서 어떤 건 그냥 역사책처럼 그냥 읽어져요. 근데 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영의 눈이 열려. 그 잘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젖 먹으면 돼요. 젖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딱딱한 음식을 엄마가 먹고 소화해서 딱 완전히 그냥 먹기 좋게 해갖고 주는 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 젖을 잘 만드는 그 소화를 잘해서 먹기 좋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물론 소화가 안 돼도 계속 먹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미 그 문제를 꿍꿍거리다 소화되고 젖으로 낼 수 있는 분들과 계속 교제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사도의 가르침, 요한, 베드로, 그렇죠? 이 성경 기자들이 한 마디 사도의 가르침이 지금은 이제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받고 형제자매 간에 어차피 우리가 남이가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공주 왕자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전혀도 안 바뀐 옛날 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부딪혀요. 그때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거듭난 분들이랑.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모여서 여기 떡이라고 이 시절에 얘기했는데 빵이라기도 하고 떡과 잔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계속 참석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40일짜리 손녀처럼 계속 우세요. 꿍꿍 아픈데도 꿍꿍거리지 마. 그냥 배고프면 울고 아버지 엄마 그러고 찾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울면 그러면 누나도 보내주고 오빠도 보내주고 다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자기 자식이니까.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혹시 네 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어떤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영접한 분, 내가 믿긴 믿었는데 이렇게 흔들렸던 거를 확신하신 분,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 여러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형편없는 자도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번에 걸쳐서 진리 되시고 영이요 참 생명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 영에 예수의 영을 맞아들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또 남은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